네, 말씀을 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단위에 서서 말씀을 전합니다. 능력 주시고 세임 주셔서 우리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 말씀이 나의 말씀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 성가대의 고백처럼 백두에서 땅끝까지 이르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추수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주님 전에 오시고 또한 집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떨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제 집에서 말씀을 딱 묵상하는데요, 잠이 오질 않더라고요. 제가 요즘 그래도 나름 착실하고 건강한 청년으로 살려고 12시 전에 자고 7시나 8시에 일어나서 아침에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어제는 유독 심장이 계속 두근두근거리고 성도님들 앞에 나와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너무나도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다윗의 시라는 말 외에 다른 머릿말이 없습니다. 즉, 이것은 다윗의 시다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특별하다라고 우리가 여길 필요도 없으며, 오히려 이것이 자연스럽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우리들의 마음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들 아까 읽으신 거를 잘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네, 1절에서 2절까지에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호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말은요, 조금은 우리들과 거리감이 상당히 있는 존재입니다. 굉장히 공식적인 분이고 굉장히 민족을 이끄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4절 이후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은요, 주께서라고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특히 기도하실 때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 주님, 주께서 다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렇듯이 주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친숙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모습이 성경에서도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오늘 저 여러분이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1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들 혹시 목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바로 이해가 되시나요? 주변 분들 중에 혹시 목자이신 분이 있을까요? 양을 치시는 분이 계시나요? 네,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회에서는 목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목자들이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떠한 시대에 살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살펴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목자는요,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중근동 세계에서는 양을 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삶은 유목민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신기한 것은 그 양들이 한 목자만을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이스라엘 선교사님, 김현명 선교사님 아닙니다. 네,
선교사님께서 목자를 치는 그 양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궁금해서 오랜 기간 양들 곁에 있었다고 합니다. 때는 장맛비가 내려오고 우박이 쏟아지는 어느 한 날이었습니다. 이 많은 양들을 대피시켜 놓고 비가 멈추기를 기다렸습니다. 자기의 양이 어떤 양인지 구분이 안 가는 그 수많은 양들 가운데 어느 한 목자가 나와서 자신의 음성으로 늘 양들에게 불러주었던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그 많은 무리들 사이에 있던 양들 가운데 나의 목자다, 그 음성을 귀 기울이며 나아가는 양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목자가 한 양떼를 이끌고 나아갔고 또 다른 목자가 나와서 또다시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찬양을 들은 양들은 또다시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앞서 이야기했듯이 양들은 오직 한 목자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진실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입니다. 그렇다면 양을 이끄는 목자는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나쁜 목자와 좋은 목자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나쁜 목자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서 34장 2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그렇습니다. 목자들이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양들을 먹이는 일입니다. 양을 먹는 것이 아니라 양들을 위해 먹이를 주는 역할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것을 성경을 통해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좋은 목자는요, 자기의 양을 먹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빈 그물질, 자기의 양식을 위하여 열심히 그물질하던 제자들에게 찾아가 조반을 먹인 후에 자신의 애제자였던 베드로를 따로 불러서 똑같은 질문을 3번 합니다. 그리고 또한 똑같은 대답을 3번 합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니? 그렇다면 내 양을 먹여.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연약한 사람을 강하게 하며 상한 것이 있으면 싸매주고 쫓기는 것이 있으면 보호하시며 길 잃은 자들을 올바른 길로 서게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추수하는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추수하는 교회는요, 정말 복받은 공동체입니다. 제가 아까 일부 예배할 때도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노성선 목사님 그리고 유은명 전사님의 칭찬을 열심히 드렸는데 다시 한번 하도록 할 테니 여러분들 너그럽게 잘 이해하시면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병호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누구의 아버지인진 비밀로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목자라고 제가 생각을 했던 이유는요, 좋은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이 힘들어요 목사님, 보고 싶어요 목사님 하면은 자다가도 일어나서 나갑니다. 길 잃은 양들을 찾으러 다니는 목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한테 하셨던 걸 제가 잠깐 짧게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일입니다. 비가 심각하게 왔던 한 날이 있었습니다. 신발이 물에 잠길 정도로 밖에 걸어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큰 용기를 갖고 아버지, 비가 많이 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냥 와 라고. 그래서 저는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네 아버지 알겠습니다 하고 비로 샤워했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온몸이 다 젖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이 또 있습니다. 아이고 연락하지 그랬냐? 였습니다. 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역시 목자의 아들은 사람이고 자기의 무리를 따른 양들은 정말 영혼으로 사랑하시는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둘째로는요, 귀중한 사역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는 노 목사님 칭찬을 엄청 많이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이우명 전사님과 우리 이스라엘 선교사님이신 김현명 선교사님에 대해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우명 전사님은 제가 되게 이분의 그 순종하는 자세를 닮고 싶다라고 여겼습니다. 성가대 지휘 쉽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해보지 않았던 그 일들을 새롭게 시작해서 감당한다는 사실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자인 우리 고병호 목사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현명 선교사님, 저는 선교사님 아들로서 8년을 살아봤습니다. 추수하는 교회를 대표해서, 그리고 또한 우리 한국을 대표해서 먼 타지에 나아가 살기도 힘든데 거기에서 추수하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중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어쩌면 우리 추수하는 교회가 정말 복된 교회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사역자들을 귀중하게 섬기는 바로 우리 성도 여러분입니다. 제가 가만히 여기 아버지 곁에 서서 목회하시는 걸 바라보니까 이게 충청도 분들의 특징이신 건지 감리교 목사님들의 특징이신 건지 모르겠지만 우발적인 행동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오늘 날씨가 좋네. 청년들 족구하러 갈까? 내일 당장 개석회가 있네요. 여선교회 섬겨주세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솔직히 제가 한편으로 들었던 생각은 이걸 어떻게 하지? 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정말 헌신을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목사님을 따라주시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들 마음 가운데 날마다 평안이 넘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날마다 그 친밀함과 사랑을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한 우리의 목자로 섬길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아멘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요, 정말 재밌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정말 부족하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편 23편의 1편에는요, 목자라고 고백을 하면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지만 여전히 저는 부족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됐을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짧은 인생이지만 저는 종종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돈도 좀 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시간 좀 주세요. 등등. 오늘날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똑같은 그리고 비슷한 기도를 많이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즉, 일용할 무언가를 우리는 날마다 바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런 고백은 거짓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을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무엇이냐? 과연 너에게 부족함이 없었더라면, 늘 만족하고 살았더라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였습니다. 늘 건강하고, 늘 부유하고, 늘 배부르고, 늘 따뜻하고, 이러한 삶을 살았더라면 저의 삶 가운데에서는 감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하다는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내 부족함까지도 그마저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삶의 멍에, 우리 삶들의 짐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예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삶의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은혜를 주시나, 우리 다 같이 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요, 물 생각했을 때 굉장히 즐겁습니다. 여름 하면 다들 물놀이를 가고 싶어 하고요. 그 조카 우리 하온이랑 치우의 모습을 보면서도 씻을 때 굉장히 행복해 합니다. 물장구도 치고요, 아빠한테 물도 뿌리고요. 그런 천진난만 그리고 행복한 아이들의 모습을 충분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을 만나기 이전의 삶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3단계로 우리 성도님들께 저의 삶을 빗대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 우리의 삶 어땠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삶을 이야기 드리자면 모든 것이 부족했고 모든 것이 필요했고 욕망에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거 하나면 충분해 라는 감사함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욕망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다 결핍투성이가 됩니다. 때문에 소중하게 여기는 세상의 욕망을 내려놓고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과 부에 대해서 그 공을 자기 자신한테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제가 학교 생활을 하면서 자랑을 조금 하겠습니다. 네, 재수없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정말 교만했습니다. 왜냐하면 4년 다니면서 한 번을 제외한 모든 학기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성적 장학금,
감사합니다. 그렇게 늘 장학생 선발이 우선순위가 되었었고, 뭐 어디 대학원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해서 자기소개서를 쓰라고 해도 항상 제가 됐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 생각은 늘 한결같았습니다. 역시 나의 글 쓰는 능력은 좋아. 역시 나는 될 놈이야. 요즘 용어 중에 될 놈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될 놈은 된다. 늘 그 말을 제 마음속에 새기면서 난 될 놈들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너지게 된 순간들이 조금씩 제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학원을 다닐 때였습니다.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학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학원 다니면서 제가 항상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학원에 갔습니다. 새벽에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건 저보다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았다는 겁니다. 새벽 첫 차인데도 버스가 항상 만석이었습니다. 지하철도 만석이었습니다. 이러한 치열한 경쟁 시대 가운데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한참을 고민하던 끝에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요, 많은 보상과 얻음 등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간단한 일입니다. 출근을 나서는 그 길, 잠에서 일어나는 그 시간, 그 모든 사사건건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분임을 분명히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잔잔한 물가로 저에게 새 생명과 거룩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고 전액 장학금을 받게 되었고 또한 집 문제도 잘 해결되어서 학교에서 집까지 걸어서 10분의 거리에 아무런 월세 없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물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저희가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출애굽하는 과정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오케이, 너네 다 살려줄게. 출발. 열심히 걸어갔습니다. 한참을 걸어갔습니다. 결국 도착한 곳은 홍해 앞바다였습니다. 저였으면 하나님을 굉장히 원망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모든 거 다 해결해 줄게, 나만 믿고 따라와 했는데 데리고 가는 곳이 바다를 찾긴 힘드니까 뭐 화장실 그 수도 이런 곳이었다면, 물이 나오는 그러한 간단한 곳이었다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실망이 있었을지 저나 여러분들이나 같은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홍해 앞바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왔고 그 홍해 앞바다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경험과 역사가 우리들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고 실망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모든 길을 열어놓을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때 이후로 저의 기도 제목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나는 죽어도 유학 갈 놈이다 였습니다. 제가 이야기했듯이 굉장히 교만한 생활을 4년 동안 보냈는데요. 당연히 기도도 하지 않았고 말씀도 얼마 읽지 않았습니다. 공부만 열심히 했고요. 친구들이 항상 저를 바라보며 이야기할 때
쟤는 갈로입니다. 쟤는 유학 갈로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그래 난 갈로미아였습니다. 그러나 이 출애굽,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뒤에 저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이 곧 제 길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때문에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 고백을 통해 저는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욕망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우리들에게 부족함 없이 우리들의 방향과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신명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그렇습니다. 광야를 살아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넘어지고 또 넘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갔을 그때에 비로소 본인들의 감사함, 본인들의 부족함, 모든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다는 분임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물가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 시편 23편 3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 말이 조금 저에겐 어려워서 세번역 성경을 한번 찾아봤는데 또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아멘. 목자이신 하나님은요,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전 것은 버리고 의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손잡고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요, 어려운 단어가 아닙니다. 내 주변에 부족한 사람이 있다면, 내 주변 가운데 아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고통을 함께 나눠주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대학생 때 일입니다. 제가 오늘 대학생 때 일을 굉장히 많이 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저에게도 굉장히 큰 기억에 남는 숙제 중 하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따로 부르시고 저에게 용돈을 주시면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 잘 고민을 해봐 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돈을 받으면요, 아싸 하면서 그냥 주머니에 넣고 이걸로 뭐 하지가 아니라 돈이 생겼으니까 뭐 밥이나 먹어야겠다, 이러한 간단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가지. 밥을 먹고 PC방을 갔다가 책을 사자. 이 세 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짧은 순간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아버지께서 주신 숙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돈을 내가 어떻게 쓸까? 기도를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전부터 마음속으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친구에게 다가가 밥을 먹자고 했고 교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그 친구가 심령이 정말 가난해서 라고 생각을 했지만 돌이켜 지금 생각을 해보니 저의 심령이 너무나도 가난했고 그런 가난한 저를 위해 하나님께서
그 친구에게 저를 보내서 그 복된 천국의 길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돕는 일은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그러한 부족한 사람들을 채워주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야말로 우리를 복되게 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두려움과 나를 방해하는 것들이 많아도 우리가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들에게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시편 읽었던 4절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면 불행이 나에게 찾아오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는 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가 힘들어하거나 넘어지거나 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해서 불행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늘 우리들 삶 가운데는 불행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도요, 배신을 당하고요, 아픔을 겪고요, 기도하는데 응답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시인이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제가 칸트라는 철학자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이 사람을 이 시간 설명을 드리자면 끝도 없겠지만 정말 위대한 사상과 책을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고백을 통해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에만 전념했던 저의 삶이 조금씩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일생 동안 참 훌륭하고 좋은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시편 23편에 나오는 네 단어보다 내 마음을 더 고요하고 기쁘게 해준 말을 발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자신의 영혼을 고요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 때에 비로소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찾아올지라도 늘 고요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인물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시인 이브 폰 르프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진정한 장소라는 시를 썼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다가오는 이에게 자리를 내줄 것, 그는 춥고 집이 없는 자이기에, 외딴 집에 불 켜진 문지방에 호롱불 타는 소리에 이끌린 자이기에, 불안과 피로에 그가 지쳐 있다면 그를 위해 회복의 말을 다시 해주기를. 단지 침묵하던 이 마음에 무엇이 필요하리? 성호와 기도의 말이 아니라면, 밤중에 느닷없이 만난 작은 불빛 같은 것이 아니라면, 가난한 집에 조촐한 식탁을 넘보기가 아니라면. 시에는 빛과 불빛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저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빛을 비춰주셨고, 그 빛이 어디로부터 왔냐 한참을 생각해 보니까 주수한교회 성도님들의 따뜻한 중보와 무릎으로 보낸 시간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을 품기 원하십니다. 모두가 작은 불빛이 되어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되듯이, 그 또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인정하며 6절 끝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통하여서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추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무언가를 인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신념이 모든 것을 사로잡고 그에 따라 우리가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유지하면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께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모든 상황을 인정하며 고통 없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주수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고요, 우리 성도님들께 저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정말 어렵지만 부족한 저이지만 날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닌 남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남이라고 하면은 너무 거리감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웃 또는 타인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를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늘 감사하는 삶입니다. 이것으로 모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